반란은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여 일으키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이 땅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반역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혁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런데 실패하면은 이건 반역이다, 역모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삼국을 통일한 신라 시대, 신라 진성여왕 때인 889년의 일인데요. 나라가 계속 거듭된 흉년으로 인하여서 국고가 탕진하게 되자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농민들의 살 길이 막막하게 되자 농민들은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방랑하는 유랑민이 되는 수가 허다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적대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왕족 출신의 한 사람, 승려이기도 했던 애꾸는 궁예가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갖다가 확장하는데 저 북쪽,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배했던 그 영토를 갖다가 이제 회복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신라가 그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외세인 그 당나라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회복했는데 이게 완전한 그런 회복이 아니라 일부분 흡수 통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백제나 고구려 그 백성들의 신임을, 그들의 지지를 갖다가 크게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예가 이 고구려의 주민들을 통해서 환심을 갖다가 그들로부터 얻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 고구려의 땅을 갖다가 회복하게 되자 그는 그곳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후고구려라고 부르는 나라였어요.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죠. 썩어 빠진 신라를 갖다가 심판하고자 했던 겁니다. 901년 개성을 수도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905년에는 철원으로 수도를 갖다가 옮기게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철원 말입니다. 911년에는 연호를 갖다가 수덕만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름을 갖다가 나라의 이름을 태봉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태봉. 하지만 후고구려를 갖다가 세운 다음부터 궁예는 폭군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그러한 신하가 있으면 가차없이 축출을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부인도 그의 아들 청광, 신광이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도 죽였어요. 불안감은 더해갔고 이 불안감의 절정으로 독심술이라고 하는 관심법을 갖다가 자기가 터득했다고 하면서 의심이 가는 신하들을 갖다가 가차없이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 주위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의심이 가면은 관심법을 사용했으니까. 관심법이 뭔지 알죠?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어. 조심해. 그 소리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입니다.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을 갖다가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완전 일당독재가 된 거죠. 미즘은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었던 왕건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반란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의 신하, 부하인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궁예를 갖다가 축출해 버린 겁니다. 왕건은 나라를 갖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고려가 탄생이 된 겁니다. 후에 고려는 이성계라고 하는 장수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다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선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 조선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반란으로 세워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망쳐버린 그리고 애굽으로 숨어서 지내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감독관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반역하여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따라간 백성이 얼만큼 됐냐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2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누구를 쫓아갔다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쫓아갔습니다. 반란으로 세운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바사라고 하는 장수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그 가족들, 그 족속을 다 죽였어요. 얼마 후에 시므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다시 또 오므리라고 하는 자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세웁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 때에 예후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 그 아들을 갖다가 다 처단하고 다시 새로운 왕조를 갖다가 만들어 갑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를 죽이고 므나헴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뒤를 갖다가 이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가 왕 때에 얼마 후에 또 호세아가 반란을 또 일으켰어요. 그리고 베가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열어갑니다. 모두가 9번의 왕조가 일어나서 19명의 왕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9번, 이 9번의 왕조가 생길 때마다 이 새로운 왕조가 생길 때마다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끊이지 않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받고 맙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하여서 나라를 갖다가 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첫 번째 반란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새 강이 흐르는데 아주 잔잔하게 흘러갔고 동산의 동물들도 그 짐승들도 약육강식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이나
걱정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그런 평온함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게 생각했던 사탄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이 사탄은 불만을 갖다가 품고 있던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갖다가 하와에게 하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의심이 들었지만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하와는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은 밝아졌지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갖다가 계속해 갑니다. 반역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반역을 시작하면은요, 이상하리만큼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좋은 습성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특히 창조 원리를 갖다가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렙필임이 나왔어요. 렙필임은 거인이며 싸움꾼입니다. 세상이 잔인하고 포악해졌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 다음으로 나타난 역행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났대. 아니, 무슨 여자로 태어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들어 주셨는데 스스로가 여자대, 자기가. 어떤 여자는 또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대. 무슨 해괴망측한 그러한 일들을 자꾸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게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다. 왜요? 창조의 원리를 갖다가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일이야. 우리 이걸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 아닙니까? 두 번째 반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냐고 불순종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위를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절하면서 거기에다가 온갖 정성을 다 들이죠. 춤추고
자기를 갖다가 자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간곡한 간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다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반란의 주동자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 자손 고라는 루벤 자손 다단과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을 갖다가 의심하고 불만을 품고 당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들과 직접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회막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 또한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들과 함께 회막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와 그의 집이 다 그리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반역한 지휘관들의 향로에서 그 불이 그냥 막 엄청나게 솟아나오더니 그들을 모두 살라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죽었죠. 그 땅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 본심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불순종한 자들의 삶이 잘 풀렸을까요? 아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너무도 잘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마는 그러한 참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세 번째 반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갖다가 영접하기를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놀라운 제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제안이 아닙니까? 이 제안을 갖다가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사탄은 인간에게 항상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와서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육체를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육체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여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는 일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너무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가면서 그 농장을 갖다가 어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익을 때쯤 되었어요. 뭐 한 3년쯤 지났죠.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주인은 그의 종들을 보내서 계약대로 열매를 갖다가 받아올 것을, 열매를 줄 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농부들은 왜 우리가 당신에게 이 열매를 나눠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종들을 돌로 치고 죽였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갖다가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계속해서 그 종들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경하겠지. 그 아들은 그래도 죽이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아들을 갖다가 포도원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비유로 드신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쉽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갖다가 다 진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반란의 핵심은 항상 자신이 높아지려는 데 있어요. 항상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불만을 품고 쉽게 배반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명목상의 왕으로만 모시지 아니하고 실질 왕으로만 모시지 실질적인 왕은 누가 되냐?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반란의 목적 아닙니까? 예? 세상에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세상을 갖다가 평화롭게 하고 우리는 사라질 거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란은 뭐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 이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거역하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불만을 품고 내가 실제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삶에 이용하려고만 하지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불만,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고 하다가도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그때서부터 짜증을 일으키고 온갖 원망은 다 거기에다가 쏟아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모반을 꾀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다윗에게 오른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른팔, 다윗의 오른팔. 그의 이름은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생질이었고 다윗 군대의 총수였습니다. 그는 용장인 것뿐만 아니라 지장이었습니다. 용맹함과 지략에 아주 뛰어난 이 요압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패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앞에는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과 통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까지 왕이 죽이지 말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해버렸어요. 다윗 왕이 사령관 자리를 갖다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자 불만을 품고 그는 아마사를 갖다가 제거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갖다가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왕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는 일까지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충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충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을 잘 모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왕을 잘 모시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지만은 실질적인 왕의 노릇은 누가 하려고 했냐면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실질적인 왕.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자를 결코 살려두지 말라고 유언까지 남겼던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했던 사람들. 교회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교회 굳은 일도 이들이 도맡아 했어요.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두 기둥이었어요. 한 사람만 없어도 이 교회는 흔들흔들 걸릴 겁니다. 하지만 둘 사이는 항상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바울에게까지 들렸어요. 이 둘이 매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투었을까요? 왜 다투었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갖다가 더 높이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 그런데 교회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었다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시지만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셔도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섬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권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거스르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인 창조 섭리를 따르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되면 잘 되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그건 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당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내가 새로운 파당을 만들고, 내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의 삶은 항상 힘들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힘들어. 이런 반역하고 거역된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거역된 모든 길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가서 복받는 인생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